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오늘은 아버지 주일입니다. 한국에서 어떤 분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외국에 타투하는, 미국에 타투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글들을 타투로 새기는지 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조사해봤더니 1위가 어머니 혹은 어머니 이름, mother 아니면 엄마 이름을 가장 많이 적어놓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2위는 Jesus Christ, 마리아, 이게 2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버지는 3위, 4위, 5위, 6위 순위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왜 우리 영어를 쓰지 않는 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단어를 다 주면서, 영어 단어를 주면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찾아보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mother 1위로 나왔고 2위로 나온 단어가 passion, 피적기, passion, 그 열정이라는 단어가 가장 아름다운 2위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3위, 4위, 네, 오히려 없어요. 오마이갓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에게 이 아버님에 대한 이미지는 상당히 좀 엄한 아버님, 유교적인 경향이 있어서 아버지를 우리가 바라볼 때 늘 드는 생각은 무서운 아버지 혹은 엄한 아버지, 그러한 이미지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아버님 세대를 보면 언제나 저에게 다가오셔서 다정다감하게 I love you, 내가 널 사랑한다, 뭐 이런 걸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세대의 아버지의 표현으로 다가와서 다른 스타일로 이야기를 하셨을 뿐이죠. 여러분, 가수 김진호라고 하는 그 가수가, 저는 잘 몰랐는데 그분이 SG 워너비의 한 멤버 보컬이었는데, 저는 그 가요를 들으면서 3분 안에 눈물을 흘린다는 걸 이해가 안 됐었는데 제가 3분 안에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야, 이 목사가 찬양의 은혜를 받지 않고 가요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린다는 게 참 어색하지만, 그분이 불렀던 노래가 가족사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추합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김진호 가족사진을 치시면 바로 뜹니다. 제가 오늘 들려주고 싶은데 예배 시간이라 들려줄 수가 없고,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분의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신 다음에 만들었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곡 가족사진. 가사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주보에 있습니다. 시가 아니에요. 그게 노래 가사였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발에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 딸이 되어서 이곳 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우리 엄마,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몰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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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우길. 오늘 이 가수가 3분 안에 불렀던 이 노래의 가사 속에 어느 자기가 꺼내본 가족 사진 속에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내가 아빠를 닮아있는 자기의 모습을 이야기하며 노래하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고 또 부모님이 한국에 계셔서 부모님들을 두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좀 이런 아버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애잔한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7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 나가서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7년 만에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서 영주권이 나오는 딱 정말 7년이 되는 그 해, 마치 요셉을, 그 아버지를 만났던 것처럼 가서 아버님을 만났는데 제가 생각했던 아버님이 계시지 않고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뒤돌아서 가시는 그 모습 속에 이제는 걷는 것도 불편하셔서 온전히 걷지 못하시지만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 일평생 살아셨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때 사랑이 시작됩니다. 내가 보이지 않았던 그 사람의 뒷모습 속에 내가 보이지 않았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아버지들이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일입니다. 한국 아버지들이 가장 잘하는 것은 일입니다.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한국의 가장 바쁜 그 24시간 속에서 아버님들은 일을 가장 잘하십니다. 그리고 한국 아버지들이 제일 못하는 것은 뭘까요?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 영화를 보면 자녀들이 접시를 깨뜨리면 미국 아빠는 어떻게 하죠? Are you okay? Are you okay? No problem. 네가 안 다친 게 너무너무 좋다. 네가 이 집에서 가장 귀한 아이야. 한국에서 접시를 깨지 뭐라 하죠? 다 깨버려라. 다 깨버려. 그 남은 것까지 다 깨버리지 뭐 했어. 다 깨버려.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님들의 표현은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지만 아마 그 오래전부터 받았던 교육이, 유교적인 교육이, 아빠는 자녀들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없고, 아빠는 항상 언제나 강해야 되고, 항상 아빠는 아이들에게 슈퍼맨이 되어만 되는 그런 교육 속에서 눈물을 흘리지 못했던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있기에 늘 언제나 강한 모습으로 한국 아버지들은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파더스데이를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셨던 그 참된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사야 이 49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의 배경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있던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삶의 그 자리가 너무나 버겁고 힘들었던 매일매일 노동과 정말 힘든 노역 가운데 종의 모습으로, 포로의 모습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 가운데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오늘 격려자의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여러분 삶이 힘들고 벅찰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버지의 격려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또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아버지의 복 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힘들게 노동하고 있고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자유가 사라져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뭐하고 있겠습니까?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다. 오늘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 정말 이민의 삶도 힘든데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를 소원하는 그런 백성으로 기독교인으로 크리스천으로 살기를 작정하면서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오늘 때로는 힘들고 벅차고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를 불렀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책망과 때로는 우리들에게 정말 어렵게 우리들을 부르실 때도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격려하심이 담겨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 힘든 삶을 살다갈 때 어느 날 내가 너무 버거워서 쓰러질 때 그 자리에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나를 향해서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네가 지금 너무 힘들고 쓰러지려고 할 때 내가 너 곁에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한국의 아버님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가오셔서 사랑한다는 말 표현 안 하셨지만 아버지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이 밥 먹었니? 밥 많이 먹어. 그게 사랑의 표현이세요. 그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해석해야 돼요. 해석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학교 다닐 때 상당히 모범생으로 컸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제 이름이 정석이라 저는 정석대로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가라고 하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컸어요. 저는 이렇게 어떤 정해진 룰에서 벗어나면 상당히 힘든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저의 삶을 결정해 주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땡땡이라는 것을 감히 생각도 해보지 못하고 컸던 사람입니다. 불쌍하게 컸습니다. 완전 불쌍하게 컸어요. 어느 날 친구들이 야, 오늘 야자를 떼먹고 땡땡이 치고 그때 동방푸가자라고 하는 것이 새로 생겼는데 윤수일 밴드가 그곳에서 와서 하는데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초유의 사태죠. 야간 자율학습을 야자라고 불렀는데 야자를 땡땡이 치고 동방푸라자에 가서 윤수일 밴드를 본다는 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윤수일이 누군지 모르죠. 가수 윤수일, 그 노르웨이 가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아파트라고 하는 곡을 불렀던 잘생긴 분이 있어요. 친구들이 하도 저를 꼬드겨서 정말 심장이 쿵쾅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갔습니다. 갔더니 그곳에서 우리 교회, 다른 학교 다니는 교회 친구들 그곳에 다 만났습니다. 다 만나서
네가 여기 웬일이니? 네가 올 자리가 아닌 것 같은데. 교회 고등부 회장이 이런 데 오면 되겠니? 저보고 얘기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열렬히 윤수일 밴드와 함께 아파트를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그 아버님과의 대화를 저도 이렇게 한국 사람들과 동일하기 때문에 많이 해본 기억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님은 참 인자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에게 한 번도 저는 혼난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 옛날 분이시지만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혼낸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혼난 적이 있는데 기억이 있는데 아버님에게 딱 한 번 맞은 적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아프셔서 집에 일찍 들어오셔서 누워 계신 날 제 동생과 겁나게 싸우다가 저희 아버님이 힘겹게 일어나셔서 장남이 저를 두들겨 한번 패시고 서로 알아두셨습니다. 그게 제 아버님에게 맞았던 유일한 기억이에요. 철이 없었죠. 아버님이 아프셔서 쓰러져서 누워 계시는 날 동생과 겁나게 싸우다가 아버님으로부터 겁나게 맞았던 그 기억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그 아버님의 사랑을 많이 못 느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사업 때문에 술을 참 많이 드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정말 기적적으로 그 술을 다 끊으시고 담배를 끊으시고 매일 새벽 예배를 나가셨습니다. 그 어머님이 중풍으로 쓰러진 다음부터 그 어머니를 기도로 고치겠다는 마음으로 저희 아버님은 매일 새벽 기도회를 파지지 않고 나가셨습니다. 새벽 5시면 저희 아버님은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제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제 머리 곁에서 무슨 소리가 나서 순간 도둑이 들어왔다. 실눈을 뜨고 바라보는데 제 귀에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 저희 아들 정석이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하고 속을 많이 안 썩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썩였던 그 시기에 저희 아버님이 제 머리 곁에서 새벽 예배 가시기 전에 기도하고 가시는 거였어요. 저는 저희 아버님이 새벽 기도회를 가는 건 아셨지만 가시기 전에 제 머리 곁에 와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님이 저를 위해서 새벽 예배 가시기 전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부터 제 가슴이 먹먹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방법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전 아버지의 그 기도를 전에는 몰랐지만 내가 한 번도 아버님의 기도를 받은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버님은 내가 모르는 그 시간 새벽에 나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계셨구나. 아버님은 나를 위해서 매일매일 사랑하셨고 아버님은 나를 위해서 매일매일 격려하셨구나. 그 순간에 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버님은 우리 아버님들의 세대의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하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성품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격려하고 위로하십니다.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정수가 신학교 가는 거 참 잘했다. 이 다음에 먹고 사는 거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라 삼시세끼 먹는 건 다 똑같아. 네가 이 다음에 목회자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 모르지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삼시세끼 똑같이 먹는다. 목회자의 길 가는 거 잘했다.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밤을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설교 내용이 준비 안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아버지 주일날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격려하기를, 야, 너희는 지금 포로로 있는 게 있지만 앞으로 왕들이 너희를 보고 일어날 거라 하는 것입니다. 고관들이 너희를 바라보고 경배하게 될 거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격려하기를, 왕들이 너희들 앞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높은 고관들이 너희들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버지 주일에 우리 참된 아버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아버지들은 우리가 삶이 힘들고 벅찰 때 우리를 격려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 아버지는 격려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명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 49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가르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오늘 우리 아버님들은 마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처럼 우리를 격려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소명과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전통에, 화살통에 감추어 놓은 비밀 병기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정말 감추어진 비밀 병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은 나의 마지막 때에 악한 사단들을 무너뜨릴 마지막 병기와 같다, 화살과 같다, 잘 다스려진, 잘 깎아놓은 화살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위로하고 격려뿐만이 아니라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땅 가운데 너는 나의 비밀 병기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멋있게 쓰여질 하나님의 병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기예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49장 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였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종이다,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였느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들로 사용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나의 종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평신도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목사예요. 나는 못해, 못 사요. 목사.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에 안성민 선교사님이 오셔서 전해졌잖아요. 특별한 사람만 그 땅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보니까 터키 이스탄불 그곳에서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카페인가 술집에서 오늘 라마단 기간인 이스라엘들이 술 먹지 않고 금식하는 기간에 그곳에서 어느 락 그룹 앨범 그걸 들으면서 술 마시고 있다가 터키 20명의 사람들한테 폭행을 당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그 땅을 밟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뭔가 달라서 그것이 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내가 그 땅 가운데 그 땅을 밟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부어주셨을 뿐이지 저 여러분들하고 똑같다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의 이 시대에 쓰여질 비밀 병기다. 여러분, 오늘 왜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이 바이세리아 지역에 오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곳에서 나의 가족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나의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수중에 그 화살통에 잘 다듬어진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사용하시기 원하신다. 아멘. 우리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하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 원하신다. 세 번째,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자녀는 행복합니다. 자녀는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행복해요. 저희 집 막내도 저한테 와서 아빠 뭘 도와줄까? 주로 저희 집에서 제가 하는 사역은 설거지 사역입니다. 그러면 제 아들이 뭐 음식을 하다도 제가 와서 뭐 도와줄까? 이야기하고 스윗보이네, 스윗보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다른 데 행복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일을 내가 같이 함께 하고 있을 때 기쁨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성공하고 잘 살고 정말 나의 이름을 높이 내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 높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들을 할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을 우리가 많이 벌고 이 땅 가운데 자녀들에게 많이 물려주고 갈 때 행복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내가 기쁨이 넘친다.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면 왜 기쁩니까? 내가 좋은 성적을 받기 때문에 기쁘지만 어떻게 해요? 아빠에게, 아빠 내가 올해 일을 받았어, I'm so proud of you myself 뿐만이 아니라 아빠에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딸들이, 우리 아들들이 아빠 나 올해 일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럽지만 나의 아빠에게, 나의 엄마에게 내가 아빠가 기뻐하는 일을 했어 라고 하는 그 자녀의 기쁨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 세계 하나님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내가 나가서 그 땅을 밟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을 때 내가 기쁨이 나고 하나님이 느낄 그 기쁨이 나에게 솟아오르는 거죠. 내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를 가냐를 잘 봐야 돼요. 대학원 공부할 때 김동훈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특강을 하시는데 우리 목사들의 후보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 될 사람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얘기할 때 뭐든지 잘 먹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 가르쳐 주셨어요.
장로님들이 찾아와서, 집사님들이 거기서 찾아와서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그러면 뭐든지 잘 먹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왜냐하면 당신이 그거를 가르쳐주는 목사님이 없어서 처음 목회하지에 가서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얘기하는 순간에 칼국수 좋아합니다. 그 얘기했다가 목회하는 내내 칼국수만 먹었다는 거예요. 칼국수. 목사는 누가 물어보면 다 어떻게 해요? 뭐든지 잘 먹습니다. 저에게 물어봐 주세요. 뭐 좋아하세요? 뭐든지 잘 먹습니다. 이 목사님이 신방을 갔는데 식탁에 이렇게 보니까 반찬 가운데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이 있잖아요. 사람들마다. 참고로 저는 해물과 잡채와 오징어와 모든 것을 다 좋아합니다. 고기와.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있는데 그걸 잘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다음 집에서 목사님 또 식사하고 가시라고. 목사는 위가 위대해져야 돼요. 그 다음 집에 갔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반찬이 거기 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또 나왔네. 우리 집사님들은 참 영역도 좋아. 그래서 그걸 드셨대. 또 다른 집에 저녁에 갔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또 나왔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다. 아니 집사님,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어떻게 알고 하셨어요? 했더니 목사님, 제가 점심에 먹은 집사님 집에 전화를 했잖아요. 목사님 젓가락이 어느 쪽이 제일 많이 가느냐 물어봤더니 어느 쪽으로 제일 많이 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찬을 준비했다고. 이 말을 들은 이 김동호 목사님이 깨달았다. 나는 이 다음에 목회를 하면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를 가는지 그것만 쫓아가면 되겠구나. 사람들의 젓가락이 어디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를 가는지 나는 그것만 쫓아가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 다음에 목사가 되거든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얘기할 때 듣지 말고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를 가느냐만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젓가락이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젓가락은 오늘도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데 있어요. 오늘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곳에 하나님의 젓가락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이요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하시는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행복한 자녀로 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멸관교회는 하나님의 젓가락을 따라가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젓가락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식탁 위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반찬을 깔아드리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음식을 장만할 때 저 혼자 음식을 중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해요? 음식을 장만합니다. 하나님 이거 드셔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정말 잘 드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작다고요? 아니에요. 숫자와 상관없어요. 교회는 교회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 주일마다 예배를 마치고 포로빌에 있는 그 이 선생님 가게를 들립니다.
가는 길에 가다 보면 오렌지밭이 얼마나 잘 열려있는지, 오렌지가 나를 따라주세요 하는 얼굴로 그냥 거기에 다 맹글맹글 주시는 것들 다 떨어 썩어 있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 저렇게 주워가면 안 되나? 저렇게 버리지 저거를. 옆에서 제 아이들이 주워가자 외칩니다. 그때 법이 그거를 가져가면 도둑질이기 때문에 못 가져가고 매일매일 눈으로만 따고 갑니다. 근데 거기에 조그만 오렌지 나무가 있어요. 이제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열매가 안 열릴 것 같은 조그만 열매인데 거기에 제 아내가 뭐라, 저거 봐, 더 많이 열렸어. 열매가 그 조그만 나무에 온통 매달려서 자기 몸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휘면서까지 오렌지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저 나무는 우리 멸관교회 같다. 여러분, 교회는 사이즈에 상관없이 교회예요.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작은 나무라서 못 맺는 게 아니라 열매는 큰 나무라 큰 걸 맺는 게 아니라 똑같이 맺을 수 있어요. 흥분해서 막 발음도 안 나오네. 여러분, 교회는 사이즈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도록 부르셨고 그 일들을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12명 가지고 목회하셨어요. 여러분, 저희들은 작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힘들지. 그러나 너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엄마 태어나기 전부터 태중했을 때부터 내가 너를 사랑했어. 이제 일어나서 나의 비밀 병기가 되어주려. 내가 기뻐하는 그 일을 네가 할 때 너는 행복하고, 내가 기뻐하는 그 일을 할 때 너는 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소원이 있다고 하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내년에 터키 땅을 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만 아멘 하시고 다른 분들은 다 안 가시고 작정하시고 이거 대답을 했다가 또 코 깨어서 쫓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내년에 우리는 그 터키 땅을 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버지의 젓가락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우리 교회가 몇 명이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헌금이 많이 들어도 기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때 교회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하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버지 주일에 참된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격려하시고 우리를 비밀병기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육신의 아버지를 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육신의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파더스 데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